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심중에 있는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참으로 가정이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룩하고 또한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또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라 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재물이 많이 있어도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화목하지 못하다면은 그것은 참 불행한 것이에요. 화목한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저 시골에 오손도손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굴뚝에 연기가 자욱이 이제 저녁 해질녘이 되면은 연기가 피어오르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겨울철에는 모여서 화롯불을 해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밤도 구워 먹고 그러던 모습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 제육, 고기 반찬에다 진수성찬 아주 풍요롭게 있다 할지라도 다투는 가정보다는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 놓고서도 서로 감사하며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이 있다면 그것이 더 낫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이 어떻습니까?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참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만나봅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 다투고요. 형제 간에 다투는 그것도 많고요. 남편 세상 떠나고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줬어요. 아들이 달라니 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1년 동안은 며느리하고 잘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이게 무관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가정 아버지가 도망을 쳐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저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고. 우리 아들들이 알코올 중독 그 수용소에 나를 글로 넣으려고 그러는데 다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분의 이야기를 자초지종 듣고 근데 그 아들들이 이제 왔어요. 와서 그 아들들한테 이야기 듣고 그 아들들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저를 믿고 아버지를 그에 입양하지 말고 그 수용소에 입소시키지 마시고 더 사랑으로 더 이렇게 기다리시고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또 어떤 가정은 아내가 중환자예요. 근데 그 중환자인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중환자인데, 그러니까 아들들이 막 싫어가지고 아버지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아들들한테 아버지가 그러더니 너희들이 내 입장이 되면은 내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런지 어쨌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아닌가. 목회적으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어지러운 가정에서도 신앙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반면에 신앙도 내팽개치고 이 교회 저교회 방황하면서 그저 가정은
다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이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이냐. 부모와 자녀들, 남편과 아내, 형제들 간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볼 때 아름다운 가정이 소개되는데 저는 디모데 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애지중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디모데의 가정을 가봤더니 어머니를 만나봤어요. 어머니 윤희계 속에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아들 디모데에게도 그 믿음이 있거든요. 외할머니 로이스를 또 만나봤는데 그 외할머니 속에도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이 있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 가정 가면 편안한 거예요.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아주 청결한 가정이에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가정이었다. 하나님 잘 섬기면서 그렇게 청결한 양심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들, 형제들 우애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바울이 감탄하면서 그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고 또 사역을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이 소개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서 우리들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을 먼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다. 여러분, 무자한 가정도 있는데 두 아들이 있다. 만약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정말로 사랑하고요, 화목하고 그런 가운데서 존귀 여기면서 아름답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또 장점도 반면에 또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주님 모시고 화목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요. 사람들 앞에서도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행복자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아버지한테 이제 유산을 미리,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재산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생생 살아계신데 내 몫을 좀 다시 주시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재산의 일부 분깃을 이제 줬어요. 그랬더니 먼 나라에 가서 그것을 쓰다 보니까 허랑망탕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알거지가 되고 말지요. 자, 여기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잘못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어떤 재물을 물려받거나 뭐 하면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허랑방탕하게 쓰지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저 몇 년 안 가서 다 탕진하고 마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공짜로 받은 것 같더니 공짜로 그저 허비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생활하습니다. 여러분 재물 관리를 못하는 아들, 그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떤 재물을 잘 관리하면서 지혜롭게 선용하고 선한 데 쓸 줄도 알고 절약할 줄도 안다고 하면은 부모는 참 기쁨입니다. 이것이 효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재물 관리를 잘 못하고 허랑방탕한다면 그 부모는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돈을, 재물을 감사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잘 관리했더라면은 그 부모는요, 그 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둘째 아들의 잘못이 있는데, 먼 나라로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을 받아서 살림을 할 때 가까운 곳에서 살림을 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자녀들의 심리 중에 그저 부모 곁을 어떻게든 떠나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라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부모님하고 어디 길 가는 것도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가정을 이렇게 보면요, 그저 어머니가 아주 연세가 많으신데 그 어머니의 손을 딱 잡고요, 그리고서 어머니와 함께 웃으면서 길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딸이. 그런 모습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심지어는 어머님이 거동을 못하니까 휠체어에다 모시고 딸이 그 어머니의 휠체어를 끌면서 어머니와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면서 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와 같이 다니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고 부모 곁을 떠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효 아닙니까? 만약에 부모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부모님 가까이에서 부모님을 잘 봉양하려고 하고 또 부모님이 지금까지 터득한 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효도하는 자녀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부모님께서 주신 거, 특별히 여러분 주신 거요, 나는 돈도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아니에요. 낳아주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것이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 육신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수억 조를 들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귀중한 거잖아요. 이미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가까이 하면서 부모님이 살아온 지혜를 배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또 효도예요. 욥기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하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랬어요.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창대케 되는 거예요. 효도라는 것은 부모 곁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모님께 더 배우고 또 부모님과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효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 곁에서 늘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요,
또 부모님을 감사하게 생각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 영적으로 하나님의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14절에서 19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9절 같이 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지라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 둘째 아들의 잘못이 뭡니까? 세상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 간에 친구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돈과 연관돼 있어요. 그저 서로가 돈에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은 그러면 친구래요. 그러나 조금만 손해가 되면 언제 받느냐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저 허랑방탕에다 다 돈 쓸 때는 친구들은 많았겠지요. 그런데 다 탕진하고 났을 때는 다들 떠나요. 먹을 것도 없어요. 주는 사람도 없어요.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아들,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늦게라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회개합니다. 아니, 아버지께 돈 받아서 허랑방탕했는데 하늘에게도 죄를 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죄를 진 거 당연히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동시에 하늘에도 하나님께도 죄를 졌다. 하나님께 회개기도. 여러분, 효도는요, 그가 완벽하기 때문에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늦게라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자녀를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애지중지하시면서 귀중히 여기시고요,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요, 늦게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세 번째로는 20절에서 24절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참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직 상거가 멀어요. 저기서 아들은 아버지를 먼저 보지 못했어요.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러나 아버지는 저 멀리서 오는 걸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저 끌어안고 네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효도죠. 돈보다도 아들을 더 귀중히 여기는 허랑방탕한 그 돈보다도 지금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어느 가정은요, 큰아들이 나갔어요. 신방 가보면은 그 큰아들이 오기를 확 수고돼요. 배를 타러 갔는데 그다음부터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이라도 올지 내일이라도 올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되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중풍에다가 얼마 전에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사실은 그 큰아들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았다면 이것이 효도예요. 우리 아버지는 재물보다도 나를 더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랬더라면 집 나갈 이유도 없고요. 나간다 할지라도 가까운 곳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고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효도할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효도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효도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가정,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부모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안에서 서로 존귀 여기며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는가. 또 네 번째로는 25절에서 3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나이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큰아들이 일해서 열심히 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중 나온 어떤 하인 보고 한 사람 보고 물어본 겁니다. 어떤 일이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벌였나이다. 그랬더니요, 이 큰아들이 그만 얼굴색이 달라지고요, 마음에 아주 불평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아니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 하나 벌여주지 않았는데 허랑방탕하게 저렇게 돈을 다 써버리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큰 잔치를 벌입니까? 이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의 잘못이 뭡니까? 형제 간에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둘째 동생은 허랑방탕하게 살은 저 동생을 위해서는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하다 보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비교하면요, 그 가정은요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왜 아버지는 저 아들에겐 저렇게 주고 나에겐 이렇게 주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간의 비판은 절대 금물입니다. 거기에는 긍휼지심이 없어요. 동생이 살아 돌아왔느냐는 것에 대한 기쁜 마음이 없어요. 비교하는데 불평이 그만 있어요. 만약에 이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이 살아왔어?
너무너무 잘 됐다, 기쁘다, 야, 내 동생 만나러 가자, 이랬더라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형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기와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효도란 형제 간에 비교하지 말고, 서로 불평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잘 해나가는 그런 가정 식구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성도와 비교해서 하는 생각하는 순간에 불평부터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애지중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교회 생활이 아름다운 행복한 이제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주님 모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죠. 다섯 번째는 우리 31절에서 32절을 가져오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그럽니다. 큰아들을 달래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여기 있는 거 다 네 것 아니냐. 그런데 저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다. 난 죽은 줄 알았다. 근데 다시 건강하게 살아서 왔는데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여기에서 첫째 아들의 잘못이 뭡니까? 현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몰라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예요. 아버지가 만들고 놓은 삶의 터전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장차 분깃이 나에게 몫이 돼 있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또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이 큰 아들의 실수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죠. 나 같은 사람 이렇게 가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배려해 주셨고 또 이 재산은 나에게 분깃으로 준다라고 되어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으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동생이 살아온 것에서 기뻐하면서 이랬더라면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형제의 우애입니다. 가끔가다 명절 때 보면은 그저 가가지고 싸우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만히 그런 가정들을 이야기 들어보면요, 다 재산 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저 형제 간에 재산 다투고 형제 간에 조금만 저기에도 시기하고 다투고, 여러분 그런 가정의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형제 우애, 서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모습, 또 이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서로 가정 식구들끼리 부모, 형제,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화의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하나님 마음의 사랑이요. 집 나간 자식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직 상거가 멀리 있지만은 아버지는 알아봐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바로 잃은 양을 찾는 이 내용과 연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 자녀, 형제 간에 우애 있고 사랑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주님 모신 가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모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 그 가정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둘째 아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뭔가? 큰 아들의 잘못된 모습이 뭔가?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 모시고 주님 모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 서로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이 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들이 섬기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두었다라는 말씀, 참으로 그 가정에 둘째 아들의 잘못된 모습, 또 첫째 아들의 잘못된 모습, 부모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 참으로 이제는 우리들이 섬기는 가정도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부모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부모님의 지혜를 배우고 부모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부모님의 그 터득한 지혜를 배우면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행복자로 살아가는 모습들, 또한 형제간에 비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나를 낳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이런 행복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참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복 있는 가정이요, 모범적인 가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이요,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시면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 계신 분들을 귀중히 여기시고요.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귀한 어른 되시는 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예의범절, 그 속에서 아름다운 사회를 또 만들어 가야 됩니다. 행동인 행복교육 개강이 6월 4일 날, 또 치매 전문 교육 개강이 이제 6월 4일 날부터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 분들한테 잘 전달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7장입니다.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 경건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주님 모신 가정으로 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